우리 김 전 국무총리 우리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이거는 사모님이 죽었으니까 대통령도 온 여당 야당 다 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권불 10년이라고 부귀영화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에 영원한 저 세상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뉴스가 한번 끝나고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10년 있다 20년 있다 죽으나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가장 큰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몰라요. 잘 대안도 없어요. 그리고 버팅기는 거야. 버팅겨 그냥.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대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요즘에 보면은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총기에 안정된 나라가 아니에요.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는데 옛날에는 너 죽고 나 살자, 에? 나 살고 뭐 나 죽고 너 살자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야. 그냥 전부 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탄한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도 생명을 끊으면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생명 끊어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이것만 배워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배워가지고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요 내 속에 이성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도 어느 정도까지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어디든지 그냥 가가지고 내 마음 감정만 다치면은 그냥 총을 쏴버리고 마음에 오난을 품고 앙심을 품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말을 들으면은 한마디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어때? 가지고 있으면 막무가내 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 막무가내 해버리니까 요즘은 어떻게 돼요? 대안이 없어요. 그저 감정의 상승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악한 세상에. 그럼 오늘 10장에 이어서 11장을 하는데요. 11장은 10장하고 연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을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했었던 걸 어디 다 뭐 잘 기억하시나? 한 주만 되면 뭐 기억하시죠? 그래도 한번 복습해야 되겠죠? 왜 복습해야 되느냐?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대빅뉴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 보면은요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휴거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거는 휴거 가지고 뭐예요?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는 것이지 그것이 뭐예요?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5장에 보니까 임봉한 뭘 봤어요? 책을 봤어요. 두루마리 말씀 임봉했어요. 봉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딱 임봉해놨어. 그것은 비밀이야. 비밀. 그것을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띄니까 뭘들이 나와요? 다? 말들이 나오죠? 튀어나오죠? 예, 말들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인을 뗄 때 뭐가 나와요?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이 땅에는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천지 대격변이 일어나고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60억 인구인데 지금 일어났다고 그러면 몇 억이 죽어요? 15억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일어나면 몇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깐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치는 거예요? 인도장을 찍는 거야. 인을 딱 치는 거야. 왜 인도장을 쳐요? 이제 여덟 번째 8장에서 나팔을 불면 재앙이 오니까 인 친 사람은 재앙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야. 인 안 친 사람은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딱딱 인쳐주는 거야. 예, 그래서 8장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 불 때 자연계에다 막 재앙을 들어부어요. 막 수목이 다 타버리고 바다가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버리고 9장에 가서는 뭐예요? 사람한테 직접적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충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몇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도장 찍었죠? 예수의 보혈이 필요. 아멘. 예. 그런데 얼마나 괴롭던지 죽고 싶는 거야. 아이고 이거 그냥 어디가 막 산이 꺼져가지고 내가 묻혀서 죽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망에 다 피해 다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막 떨어져도 안 죽어. 뭔 일인지 이거는 10층 높이 떨어져도 안 죽는 거야. 이거는 사망에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사람한테 직접 징계를 하지만은 사망이 다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브라데에 2억만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때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근데 이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 연기, 유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전쟁일 것 같아요? 아마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핵을 만들면은요 반드시 써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핵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란에 핵 만들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쪼여가는 거예요. 만들면 쓰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장은 전번주에 했었죠. 7장도 잠깐장. 10장도 뭐예요? 잠깐장이야. 10장도 무슨 장? 잠깐. 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받아요 지금요? 천사로부터 받았죠? 받아서 어디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7교회에다 편지한 거예요. 그럼 7개에 보내는 서신이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한테 위임이 된 거예요? 교회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사역을 어디다 맡겼어요?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천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에 뭘 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11장 말씀에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연장선에서 정말 11장은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이해돼야 돼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못 읽어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듣고 읽는 자가 못되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요 몰라도 자꾸 듣고 읽고 또 지금 못 깨달으면 나중에 깨달아지고 또 들으면 또 깨달아지고 반복하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11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에 요한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하라는 것을 작은 책을 먹어버렸어요. 요한이 먹었는데 입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맛이 어땠어? 입에는 달고 배는 어땠다? 썼다. 그래서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장에는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있어요. 뭘 줬느냐? 갈대 지팡이를 주시니까 요한이 받아요. 갈대 지팡이. 갈대 같은 지팡이. 예.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 잣대야 잣대. 예. 우리는 이렇게 그 눈금 있는 잣대는 뭐 센치를 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우장 특별한 잣대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재는 그런 잣대인데 요한이 보기에 뭐 같다? 갈대 같다. 왜 그 잣대를 왜 줬겠어요? 죄라고 주죠. 아, 자를 괜히 줬겠어요? 죄라고 주죠. 죄는데 어디를 죄? 성전 안에를 다 죄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기는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해야 살아있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거기서 죄가 있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네 해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면 끌어내는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소. 성소에 나가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야. 그러면은요 이 성소를 전부 다 안에를 재려는 거예요. 제단에는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있고 주의종 있고 성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겠죠. 다 재려는 거야. 저도 여러분 죄외가 아니에요. 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재는 거예요. 제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하나님께서 재지 말라는 거야. 성전 안에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청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것을 얼마 동안 청량해라? 3년 반 동안 1260일을 청량해라.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청량하지 말아라. 내가 별도로 조치하겠다. 거기는 내가 이방의 뜰로 거기는 짓밟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교회가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누군가.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때는요 뭐가 하늘에서 비를 오지 않도록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피가 돼버리고 흉년이 들고 먹을 물이 없고 이거를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잖아. 그러면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부터 살려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권세를 줬어요? 두 증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음부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겨요. 그러면 짐승은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있는데도 장사도 안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도 권세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달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묻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거야?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왜? 이겼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또는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막 선물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만세 삼창했을 거야. 세상 만세 세상 만세 세상 만세 삼창 딱 하고 사흘 반이 끝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때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 승천하는 휴거가, 첫 번째 휴거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24장로들 또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이 마지막에 있을 휴거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을 그 대접 재앙이 남았어요. 7 대접 재앙.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나중에 이 대접 재앙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재앙이에요. 이 재앙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없는 그런 큰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11장이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11장은요 어렵고 많은 학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선한 동기로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빈당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7년 환란을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 통합니다. 안 통해요? 3년 반 동안 안에 있는 사람 보호를 받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있는 이방에 뜰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통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보호받고 밖에 있는 사람 보호를 못 받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1절부터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예언의 전달자 요한에게 아니 11장인데? 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 줬어요? 예언의 전달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믿음의 정도 척도를 재는 그런 잣대야. 예? 그러니까 요한이 그 보니까 지팡이 같더라 이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쟤는 잣대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 여기에서 해석이. 그런데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되. 제라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잴까요? 뭘 재겠어요? 여러분 믿음.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예배, 순종, 봉사 다 재는 거예요. 다 재.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한 이상 절대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서 주일 성수는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예. 신약 시대는요. 예배 안 드린다고 어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지옥 갈 영혼 영원히 구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주일 낮 예배, 옛날에는 주일 밤 예배도 있었어. 에? 근데 우리 주일 밤 예배가 없고 점심 식사하고 바로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예요. 성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받았는데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나라가 가는 거예요. 다수.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표 한 표가 많아도 대통령이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다 표가 다수의 원리예요. 교회하고 세상이 다른 것은요, 교회는 다수의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과 순종과 봉사와 예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절대로 세상 것 다수 원리 가지고 나오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다수 원리 가지고 교회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이거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계산할 거예요. 믿음을 다 달아보실 거예요. 갈대 같은 막대기를요, 딱 앞에다 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후회할 거야. 저부터도 후회할 거야. 만약에 그것이 저울이 달려가지고 이제 80 뭐 대하야 이제 카트라지 있어가 된다 그랬을 때 79.8888888 하다가 80이나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어쩌다가 9999 하다가 끝나버리면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죠. 믿음을 달려가지고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어차피 믿은 것 확실하게 믿자. 아멘. 예. 옆 사람 같이 인사를 해봐요. 같이 어차피 믿을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믿어서 이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세움을 받아가지고 천국 갈 영혼들이요. 예.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어딘가? 성전 방마당. 성전 방마당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죄된 곳,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서 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회 신자지만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예. 글쎄 내가 이것을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절이 뭐죠? 읽어봅시다. 성전 밖은 어떻게 하지 말고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 그랬을까요? 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잴 필요가. 그 다음 절 이것을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딜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복주의시나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의 하나로 내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믿으니까 그냥 나가주지 그냥 교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퍼붓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또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지 정말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꼭 이를 성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지 않나. 그 백성들이 누군가? 저는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는데 42달이면 며칠이에요? 1260일. 그 당시는 달력을 썼어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 그럼 42달 곱하면 1260일. 우리는 뭐예요?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365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인력을 쓰기 때문에 31일도 있고 30일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원력을 썼기 때문에 달력을 썼기 때문에 360일로 계산해가지고 1년을 1260일로 계산하는데 이방의 뜰에 있는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된다. 예.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가지고 며칠을 3년 반 날짜로 치면 며칠이에요? 1260일을 어떻게 시간을 줘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두 증인이 누구냐? 저 두 증인이 문선병은 자기래. 또 자기래. 두 증인은요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애언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권세를 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로. 그런데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하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두 증인은 누구와 누구?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뭐예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학설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감람나무. 박태선 거기는요 찬송가도 바꿔불러. 박태선을 감람나무 오셨네 그래. 그래가지고 감람나무가 박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을 시켜. 박태선이 감람나무 아니요. 그러면 촛대는 뭐야? 촛대는 그 감람나무 놔두라. 촛대는 뭐예요? 1장 우리 20절에 나왔죠? 교회요. 교회. 예, 교회. 예.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가리키는 것은요 증인은 율법의 대표자 누구?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이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와가지고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오죠. 왜 안 오느냐? 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누가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석을 해야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감람나무는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요. 참 감람나무. 우리 이방 백성을 뭘로 비유를 해요?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 감람나무를 갖다가 돌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젖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젖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땡감나무가 있으면 단감나무를 갖다 젖붙여가지고 단감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원래 그 영적인 줄기,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젖붙여갖고 우리를 뭐가 만든 거예요? 참 감람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많은 묵상 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사신이 되어가지고 사역에 방해만 하면 불이 갖다 다 살라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된다. 불로 그냥 살라서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예.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당할 재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전하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물이 있어요? 아니면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식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누가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한 즉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런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가 구약에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겠어요? 모세가 했죠. 10가지 재앙 중에 물이 피되게 한 것을 모세가 했죠. 출애굽기에. 예.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래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공고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보면 세상 사람들 이가 갈려 안 갈려? 갈리겠잖아요. 응?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죠. 그래가지고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3년 반 1260일 동안 이제 이 기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불지옥, 불이 있는 밑에 지하라고 그랬죠. 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려. 그 다음에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서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요? 소돔.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세속적인 도시죠. 소돔. 또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디라고도 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누가 죽었어?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죽었어? 두 증인.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길바닥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날 거야. TV로 기자들은요, 그거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막 세계가 다 뒤집혀서 막 비뉴스잖아요. 예? 예.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까지 너희가 순종하고 목숨 걸고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전 아직 자신 없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 그때 되면 어쩔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사를 주시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뭐 순교를 내 순교의 상급이 또 가장 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때 아마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한 거야. 예? 예. 조심스럽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많은 순교자까지 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뜻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한 그런 축복, 언약, 그것을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어떤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틀어 모든 나라들이 시체를 장사하게 해, 안 해? 3일 반 동안 장사를 안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0절. 이 선지자가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즐거워가지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축배를 들고 예물 교환까지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11절에 3일 반 후에 이 말에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 3일 반을 가지고 그렇게 학설이 많아요. 이 3일 반을 가지고 저는 3일 반이라고 봅니다. 그냥 3일 반 문자 그대로 3일 반 있다가 생기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 그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생기가. 여러분 시체라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면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무덤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 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휴거가 된다면은 우리 변화돼서 하늘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발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부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승리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일 때도요 사탄이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부활하실 거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말려 좌우지간. 길거리에서 죽어도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갖고 다시 부활로 살려버리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영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어디로 오라? 이리로 오라. 할렐루야.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공중에서 휴거가 되는,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제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세상의 창세 이후로도 없는 이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이 더 바빠졌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널브러져 전 세계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돼 있어? 막 찾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야. 교회도 다 하늘로 올라가갖고 없고 없는 거야 이제.